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어느 가정이나 싱크대 이런 수납장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간장 종지부터 해서 국그릇, 밥그릇, 그리고 여러 가지 크기의 접시들까지 많은 그릇들이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릇은 음식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에 따라서도 이 그릇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비싼 그릇 아니면 좋은 그릇,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예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음식이나 우리가 먹을 때는 그냥 평소에 쓰던 무난한 그릇들을, 그리고 자주 쓰는 그릇들을, 편한 그릇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남은 음식물을 버릴 때에도 이 그릇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릇은 대부분 용도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릇의 쓰임새들을 통해서, 또 그릇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릇의 비유에서는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통해 그릇의 종류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양한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각자에 맞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으로 이 그릇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또 시기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부르시기는 하셨고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이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절 중반에 나오는 깨끗함입니다. 우리도 집에 수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이 그릇들이 사용되어지는, 이 그릇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기본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릇이 깨끗한가입니다. 제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고 또 예쁜 그릇일지라도 음식을 담아 사용하는 그 시기에 그 그릇이 먼지가 쌓여 있거나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우리는 그 지저분한 것을 제거할 때까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그릇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편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릇,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좀 전에 사용하여서 설거지를 막 마친 그릇이라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그릇을 절대 쓰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는 소중한 음식이 담기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이 깨끗한가 하는 것은 이 그릇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원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도 이러한 그릇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사람은 바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피해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로바로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릇은 고작 먼지나 작은 음식물, 작은 더러움으로 더러움이 있을 때
설거지로 해서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닦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는 흔히 정욕을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이나 또 이성에 대한 강렬한 성적 욕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청년의 정욕은 단지 성적인 욕망, 이성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세상 속에서의 성공과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 그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고집과 욕심 등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청년의 시기이기도 하겠지만, 성숙되지 않았던 그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청년의 때는 이 고집과 욕심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뒤늦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불의와 간섭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하고, 또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요동치고 분을 못 이겼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 기준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청년의 정욕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던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러한 청년의 정욕이 마치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올바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를 청년의 정욕이 아닌 청년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청년의 열정, 이런 청년의 정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사용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욕구, 내 의지가 드러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시기와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용되어질 우리가 반드시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 모습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청년의 정욕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스리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으면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구, 욕망, 욕심, 또 이 열정이라고 하는 착각하게 하는 이 고집과 저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이것들을 최대한 피해서 우리가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피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도 피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우리가 매 순간 닥쳐오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의 후반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이 청년의 정욕을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정욕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 옆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또한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이 청년의 정욕을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우리가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잘 나누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서로 안부도 나누고 기쁨과 슬픔과 걱정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지낼 때에 그 가운데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우리에게 서로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러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청년의 정욕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상황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전화를 해서 그들과 함께 정말 지난 시간들을 삶을 나누고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나눔으로 이 청년의 정욕을 그때그때마다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하는 서로를 통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이 청년의 정욕을 함께 피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논산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으로는 바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입니다.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상대방이 이해 없이 그저 서로의 말만, 각자의 말만 하면서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무 유익도 없는 무익한 논쟁을 하는 것이지요.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당시 상황에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고 불쾌하여서 그 사람과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려다 보니 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자신의 말이 맞고 또 상대의 의견이 100% 틀린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목소리가 높여져 결국에는 언성을 높이는 정말 심한 논쟁을 하는 꼴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던 그러한 논쟁들을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논쟁이 아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맞는 말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 계속 하다 보면 상대방에겐 어이가 없는 논쟁이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꾸 말이 안 되는 말만 하다 보니 결국에는 서로가 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불필요한 논쟁은 결국 말다툼이 되어서 상대방과 싸우는 결과를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기와 분쟁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성품과 정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 상황들마다 예수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지도 않을 뿐더러 보여지는 기적과 능력 있는 이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비유들을 통해 잘못된 사고들을 온유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억울하고 원통한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이 모든 논쟁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종답게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언제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논쟁을 피하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화를 불러일으키고 분노를 유발하는 이 논쟁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피하기만 한다면 나를 너무 약하게만 봐서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논쟁, 이 무익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결정이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쉽게 다툼을 일으켜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네, 결코 무익한 이 논쟁을 피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일도 아니고 또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여길 행동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현명한 행동이며 영광이 될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하루 동안 혹여나 이 무익한 논쟁에 휘말릴지라도 이 무익한 논쟁 가운데 맞닥뜨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더럽혀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은 청년의 정욕과 무익한 논쟁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그것을 피할 때 가능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청년의 정욕과 이 무익한 논쟁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정욕과 불필요한 논쟁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더럽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도 사용하실 수가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언제나 늘 깨끗하게 그리고 늘 거룩하게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정욕을 드러내지 않고
무익한 논쟁을 피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시간들 속에서 화평과 온유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